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앞에 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간구의 소원의 제목 가운데 울부짖어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준이 되고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심중에 모셔드림으로써 오늘 하루도 영생으로, 육신의 목숨이 아닌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에바다 찬양대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들과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 중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당시 헬레니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전능하신 분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또한 온전하다라는 의미하는 헬라어는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사역을 완전하게 단번에 수행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시는 합당한 이유를 부연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 아래에서 모두가 형제임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넘어져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철이 없던 청소년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던 부모님의 직업을 친구들에게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볼 때면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워서 대충 얼버무렸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형제로 또 자녀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말이 곧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머지는 인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서는 구약의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절 하반절 또 18절 상반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 참담함을 노래한 시편이고, 처절함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송을 시작하며 읊조린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인성과 고난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을 인용하면서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에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피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셨고 자기 생명을 사망에 내어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간혹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고통에 어려움에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것은 그분 역시 죽음을 경험하셨고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의 고통 또 고민,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가장 깊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이러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먹고 의료 혜택을 받으며 젊게 보이고 젊음을 유지하는 노력과 그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소멸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천국에서 그와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길 원치 않으셨기에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를 다시 상기를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 범사에 자기 형제 자매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감당하는 존재로 대제사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만이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용서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은 사람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입어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 속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머리를 들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머리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장과 2장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천사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을 했다면 3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핍박과 신앙적 혼동에 빠진 사람들, 즉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절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또 자기를 세우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함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잘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충성하셨듯이 우리 역시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집 비유를 통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로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건축자라고 합니다. 집은 건축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집과 건축자는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역사에 존재한 인물이지만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그들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주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하기 위해 다음 구절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유대인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지만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고난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인간 모세와 다르다, 즉 우월성을 말하고 있다면 5절과 6절은 신분 또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충성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다스리심으로 충성을 다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집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 나아가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은 집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그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영교회처럼 한 지역 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곧 거룩한 공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대상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교회는 떠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집이 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머리를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형제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소멸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것을 받게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집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집,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마십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머리를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미 죽었었던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죽어야 할 저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교회 밖에서 배회하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든 현실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었던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죽어야 할 저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교회 밖에서 배회하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든 현실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굳게 잡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